오늘은 마지막 니까야 147번째 경전을 같이 읽고 공부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 있는 제타 숲에 아나타 빈티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홀로 앉아 계시던 중에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라울라에게 해탈이 무르익을 법들이 성숙되었다. 나는 라울라를 번뇌의 소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세종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사와티로 탁발을 가셨다. 사와티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시고 라울라 좋은 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너의 자리를 가지고 오너라. 열애와 함께 장님들의 숲으로 가서 낮 동안에 한글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고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세존의 뒤를 따라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이때 수천 명들의 천신들이 오늘 세존께서는 라울라 존자를 번뇌의 소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존의 뒤를 따라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장님들의 숲에 도착하자 세존께서는 숲속의 어떤 나무 아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라울라 존자도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근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안네이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즐거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안내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안내입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경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색의입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색외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색외입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으로 비교하고 분별하는 의식인 안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안식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안식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타당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내입처, 세계입처, 안식의 3사가 접촉하는 안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안촉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안촉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촉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안수, 안상, 안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안수, 안상, 안사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안수, 안상, 안사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을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근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내 이 내입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내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이 내입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성외입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성외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성외입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가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로 분별하고 식인 이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식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이식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내입처, 성외입처, 이식의 삼사가 접촉하는 이 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촉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이 촉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촉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이수, 이상, 이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은 이수, 이상, 이사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이수, 이상, 이사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근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비내입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비내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비내입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경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향내입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향내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향내입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로 비교하고 분별하는 의식인 비식은 향상한가 무상한가? 향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비식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비식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내입처, 향유입처, 비식의 삼사가 접촉하는 비촉은 향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비촉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비촉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촉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비수, 비상, 비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비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비상, 비사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비수, 비상, 비사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건에 의하여 형성된 설레의 이추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설외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설외입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경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미외입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미외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미외입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혀로 비교하고 분별하는 의식인 설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설식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설식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외입처, 미외입처, 설식의 삼사가 접촉하는 설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설촉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설촉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발생하는 설수, 설상, 설사는 무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설수, 설상, 설사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설수, 설상, 설사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근을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신 내입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신외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신내입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촉경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촉외입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촉외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촉외입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피부로 비교하고 분별하는 의식인 신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신식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신식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내입처, 촉외입처, 신식의 3사가 접촉하는 신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신촉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신촉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촉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신수, 신상, 신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신수, 신상, 신사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신수, 신상, 신사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건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의내입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의내입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의내입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야,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경에 의하여 형성된 의식인 법외처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외처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법외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교하고 분별하는 의식인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의식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의식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인의 입처, 법의 입처, 의식의 삼사가 접촉하는 의초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의촉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의촉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라울라여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촉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의수, 의상, 의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의수, 의상, 의사를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의수, 의상, 의사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타당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라울라 존자는 대답하였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저번에 이어서 라울라 존자에게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한 경전이 그 부처님께서 가르친 게 뭐였죠? 예, 신구의 삼행. 예, 요약하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법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몇 살 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7살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이렇게 중림정사 그러니까 마가더국의 그 수도인 왕사성에서 이렇게 그 설법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0여 년이 흘러서 두 번째 법문이 뭐에 관한 거였죠? 예, 몸의 집착을 소멸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나이가 라울라 존자가 18세 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한 장소는 지금 한 장소하고 똑같은 장소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뭐냐면은 한참 이렇게 그 이제 사춘기에 자기 몸에 대한 집착, 자기 몸을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하는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육신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그때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땅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그렇겠죠? 그 다음에 물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그 다음에 바람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그 다음에 불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허공과 같은 수행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호흡에 의한 사티 수행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게 18세 때 이렇게 하신 이렇게 가르침인데 오늘 한 가르침은 몇 세 때 하신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주석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보면 그 부처님께서 여기 그 극고도곤에 계신 것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이렇게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오비구를 이렇게 처음에 설법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면 물론 이렇게 중간에 거쳐서 가시지만은 목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마가다국의 왕사성으로 가셔요. 거기서 한 1년, 2년 정도를 머무셔요.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걸로 나아가셔서 그건 아마 빈비사라 왕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마 걸로 가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한 처음에 1, 2년을 머무시거든요. 그때 이제 라울라를 이제 데리고 오죠. 거기서 이제 라울라한테 첫 번째 법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4년쯤 지나서 그리고 그러니까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14년쯤 지나서니까 약 한 50세쯤 돼서 여기
급고독은 여기 사와띠에 오셔요. 잠깐 오셔요. 그래서 1년 정도 머무셔요. 머무시고 다시 이렇게 유행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나서 10년 정도 지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열반하시기 전 바로 전에까지 그러니까 약 한 20여 년을 여기 극고도군에서 머무십니다. 대부분 시간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확하게 아니고 대충 말씀드리면 약 60세부터 약 79세까지 한 80세까지 80세에 반열반에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약 20여 년을 23년 정도를 여기 사와띠에서 이렇게 머무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23년을 머무시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모든 걸 다 정리를 하시는데 그 기간에 라울라한테 설하신 걸로 이게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23년을 계신 곳에서 이제 라울라 이것이 설법을 해줬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부처님하고 라울라하고 나이 차이가 29이니까 대충 잡아서 30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60세 때 그러니까 라울라 존자가 약 30 전후에서 빠르면 30 전후에서 이 법문을 설하신 게 되고 아마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은 제일 평균적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60세에서 80세 정도에 여기에 계셨으니까 70세가 평균이잖아요. 70세니까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 나이는 라울라 존자가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 전후에서 40 전후 요 사이에 설해질 확률이 크죠. 이때. 그리고 라울라 존자가 이 법문을 듣고 나중에 이 경전 끝에 나오지만은 이제 아라한과를 성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문으로 해서 이제 나이가 7세, 18세, 그 다음에 한 30대에서 40대 요 사이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기록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충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처님께서 이제 유행을 거의 마치시고 마지막 23년을 머무신 곳이에요. 거기서 머무신 곳이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능숙하신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이제 이 법문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홀로 이렇게 계시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시기를 라울라에게 해탈이 무르익을 법이 성숙되었다. 나는 라울라를 본래의 소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드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라울라가 해탈이 무르익을 법이 성숙되었다. 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주석서에는 이렇게 이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써내려져 있거든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참조해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방금 읽었던 경전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충 추측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라울라의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나함요? 사다함, 아나함은 몇 선전까지 도달하죠? 선정은 별도. 아니 아나함은 몇 선전까지 성취됐을 때 아나함이라고 그러고 사다함은 몇 선전까지 성취됐을 때 사다함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선정을 닦은 성인이 있고 선정은 준비가 안 된 성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을 듣고 라울라 존자가 이제 본래를 완전히 소멸해서 아라한과를 이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법문을 듣고 해탈을 완전하게 해탈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무르익을 법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느 단계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그 과의로 보면은 아라한가를 이 경전을 듣고 아라한가를 이뤘기 때문에 아라한가보다는 아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건 당연하죠. 네, 당연하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견해가 없으실까요? 4년째 사띠가 완벽하게. 네? 4년째 사띠가 완벽하게. 그게 몇 선정 정도로 봐지셔요? 사선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 뒤에 경전을 우리 같이 읽어봤잖아요. 방금 읽어본 내용으로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해탈이 무르익을 법이라는 것은, 라울라 존자가 이 법문을 들을 당시에는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져요. 무색계 선정이니까, 제 5선정부터 제 8선정 사이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봐져요. 이 경전에 이렇게 라울라 존자에게 이렇게 가르쳐진 설법 내용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강독을 해보는데요. 처음에는 신구의 사명을 설하시고, 두 번째로는 몸에 대한 집착을 놓는 수행을, 소멸하는 수행을 하면서 사티 수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색계 사선정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마친다고 보고, 그 다음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서 이 법문을 들어서 완전히 이제 해탈을 하게 되는 그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반복이 되면서. 그죠?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안내입처, 그 다음에 세교입처, 그 다음에 안식, 그래서 안촉이 일어나서 수상사가 일어나는데 안수, 안상, 안사 이렇게 되죠. 그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하나, 둘, 셋, 6개인데 촉까지 넣었으니까 7개가 되죠. 7개가 되는데 이것을 6가지로 나누잖아요. 안내입처, 그 다음에 이내입처, 비내입처, 설내입처, 신내입처, 의내입처로. 그러니까 6 곱하기 7 하니까 4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42번을 반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면서 단어만 계속 바꾸면은 아마 그렇게 하면 아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잖아요. 바꿔가면서 그거를 의식의 모든 구조에 다 이렇게 대상을 삼아서 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라울라 존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그것들이 하나씩 다 질의응답을 하면서부터 그거 하나씩 다 비워가요. 안내입처를 얘기할 때 안내입처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안내입처를 비워가고, 그 다음에 색외입처를 질문을 받았을 때는 색외입처를 비워가고, 그 다음에 안식을 얘기했을 때는 안식을 비워가고, 안촉을 얘기했을 때는 안촉을 비워가고, 그 다음에 안수상사를 얘기했을 때는 안수상사를 다 비워가고, 하나씩 비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안을 했으니까 비내입처에서 다시 또 7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설내입처에서 다시 7개를 하고, 비내입처에서 다시 7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신내입처에서 다시 7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의내입처에서 다시 7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대부분 보면 반복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경전에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체법을 공부를 했을 때 인식의 그 구조를 설명하는 게 일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체법의 구조에 따라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내입처를 설명하시고 외입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식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식에 의해서 이 3, 4에서 발생하는 촉을 설명하고 그 촉에 의해서 수상사가 나와요. 그 수상사를 설명을 해요. 이렇게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내입초, 외입초, 식, 촉, 그 다음에 수상사. 이거는 잘 아는데 이걸 6개로 나눠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다 붙이면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기 일체법의 그 교재에 보면은 테이블에 보면은 표에 보면은 이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7가지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합니다. 한번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를 한번 같이 나머지 다 읽어보고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라울라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안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안내입처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안내입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안내입처에 대하여 염호하여 안내입처를 버려야 한다. 안내입처와 마찬가지로 세교입처, 안식, 안촉, 안수, 안상, 안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세교입처, 안식, 안촉, 안수, 안상, 안사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세교입처, 안식, 안촉, 안수, 안상, 안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세교입처, 안식, 안촉, 안수, 안상, 안사에 대하여 염호하여 세교입처, 안식, 안촉, 안수, 안상, 안사를 버려야 한다. 라울라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이 내입처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이 내입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이 내입처에 대하여 염호하여 이 내입처를 버려야 한다. 이 내입처와 마찬가지로 성내입처, 이식, 이촉, 이수, 이상, 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성외입처, 이식, 이촉, 이수, 이상, 이사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성외입처, 이식, 이촉, 이수, 이상, 이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성외입처, 이식, 이촉, 이수, 이상, 이사에 대하여 염호하여 성외입처, 이식, 이촉, 이수, 이상, 이사를 버려야 한다. 라울라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비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비내입처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비내입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비내입처에 대하여 염호하여 비내입처를 버려야 한다. 비내입처와 마찬가지로 향유입처,
비식, 비촉, 비수, 비상, 비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향유의 입처, 비식, 비촉, 비수, 비상, 비사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향유의 입처, 비식, 비촉, 비수, 비상, 비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향유의 입처, 비식, 비촉, 비수, 비상, 비사에 대하여 염호하여 향유의 입처, 비식, 비촉, 비수, 비상, 비사를 버려야 한다. 성스러운 제자는 설레입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설레입체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설레입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설레입체에 대하여 염호하여 설레입체를 버려야 한다. 설레입체와 마찬가지로 미내입처, 설식, 설촉, 설수, 설상, 설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미외입처, 설식, 설촉, 설수, 설상, 설사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미외입처, 설식, 설촉, 설수, 설상, 설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이와 같이 보면서 미외입처, 설식, 설촉, 설수, 설상, 설사에 대하여 염호하여 미외입처, 설식, 설촉, 설수, 설상, 설사를 버려야 한다. 라울라의 잘 배운 신내입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신내입처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신내입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신내입처에 대하여 염호하여 신내입처를 버려야 한다. 신내입처와 마찬가지로 촉외입처, 신식, 신촉, 신수, 신사, 신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촉외입처, 신식, 신촉, 신수, 신상, 신사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촉외입처, 신식, 신촉, 신수, 신상, 신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촉외입처, 신식, 신촉, 신수, 신상, 신사에 대하여 염호하여 촉외입처, 신식, 신촉, 신수, 신상, 신사를 버려야 한다. 라울라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의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의내입처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의내입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의내입처에 대하여 염호하여 의내입처를 버려야 한다. 의내입처와 마찬가지로 법외입처, 의식, 의촉, 의수, 의상, 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혹은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수승한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그 모든 법외입처, 의식, 의촉, 의수, 의상, 의사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법, 외입처, 의식, 의촉, 의수, 의상, 의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서 법, 외입처, 의식, 의촉, 의수, 의상, 의사에 대하여 염호하여 법, 외입처, 의식, 의촉, 의수, 의상, 의사를 버려야 한다. 라울라여 이와 같이 염호하고 버림으로써 치착이 빗발해진다. 빗발엔 치착이 사라지면 해탈한다. 해탈하며 해탈하였다는 지혜가 생긴다.
깨달음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라울라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라울라 존자는 치착이 사라져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그리고 함께한 수천 명의 천신들에게도 생긴 것은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이라는 티끌없고 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만은 한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한번 쭉 전체를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비설신의, 이거는 우리가 잘 저절로 혀가 막 굴러가죠. 굴러갈 정도로 6가지는 잘 알아요. 그냥 색성량 미적 법도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다 연결 지어서 잘 알아요. 근데 안근하고 안내입처가 또 다르죠. 안내입처. 그 다음에 색경하고 색외입처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식이 발생했어요. 식도 안이 비설신이 6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 3, 4가 촉을 일으켜요. 촉도 안이 비설신이 해서 6촉이에요. 그리고 이 촉에 의해서 수상사가 발생해요. 수상사가 발생하는데 그 이름도 안이 비설신의 6가지로 이름이 나눠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6가지 곱하기 3 중간에 촉, 위에 수상사 3개 하면 7가지, 6, 7에 42번, 42번을 차례차례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라, 뒤에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지만은 42가지를 똑같이 반복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진장 길어져요. 무진장 길어질 겁니다. 아마 부처님께서는 이 길이를, 법문 길이를 어느 정도 길이를 해야만이 라울라가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서 이렇게 해탈을 이룰 건지 아시고 아마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시간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그 라울라 존자의 마음 안에서는 지금 복잡하게 뭐가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작업이 일어나게끔 도와주고 기다리는 거죠. 바깥으로는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지뢰 응답을 하지만요. 오온을 소멸하는데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오온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설하셨느냐 하면은 일체법에 따라서 오온을 설명하셨어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내입처, 외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발생하고 식에 의해서 3, 4가 촉이 발생해서 촉을 일으켜서 수상사가 일어난다. 이 의식의 구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연기에서는 오온이 소멸할 때 보면 처음에 욕계에서는 육신에 대한 취착을 소멸하죠. 그죠? 이렇게 12연기를 이렇게 역간으로 올라가고 멸무법으로 따라서 가면은 욕계에서는 육신에 대한 취착을 소멸하는 걸로 나와져요. 그 다음에 색계에서는 수를 완전히 소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유깁이 되고 그 다음에 명색이 나오잖아요. 유깁과 명색은 세곤이 되고 상온이죠. 굳이 이렇게 차례를 따진다면 세곤, 상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식이 나오죠. 식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이 나오죠. 행온이 나오죠. 그러니까 12연기를 따라서 보면은 세곤, 상온, 그 다음에 식온, 그 다음에 행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곤 밑에는 수온이 있고. 그래서
12연계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서 그 오온을 소멸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 육신에 대한 치착을 놓게 하고, 그거는 두 번째 본문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수온을 이렇게 사념초 수행으로 해서 수온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색온을 떨쳐버리고, 상온을 떨쳐버리고, 식온을 떨치고, 그 다음에 행온을 떨쳐버리죠. 이 차례로 이제 되어 갑니다. 12연기로는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구차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구차재정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구차재정에서 무색계 선정에서는 공무변처정이죠. 제일 처음에 공무변처정,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공무변처정에서는 사선정에서 의식이 심해탈을 이뤄서 그 의식이 사대로 이루어진 몸을 벗어나죠. 벗어나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그 무변한 공간에 이렇게 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무변처인데, 그때는 색상을 다 여윈다 그랬죠. 색에 대해서 다 여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색상을 다 여위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식무변처로 갈 때는 그 공무변처의 바탕이 자기가 무변한 공간을 의식하는 그 의식 자체라는 것을 알아서, 근데 식무변처인데 그거는 의식이 나중에 자기가 의식이 의식으로서 있다라고 인정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은 있는 게 없다라는 상태로 가면서 무소유처정으로 가요. 무소유처정으로 가서 이렇게 또 의식이 깊이 사유하기를, 의식이 없다고 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한 의식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식이 없는 의식인데 그 의식을 부정한 의식조차도 다시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머물리지 않는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처정으로 이렇게 옮아갑니다. 비상비비상처정을 다른 말로 비유상, 비무상이죠. 유상도 부정하고 무상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구차재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온을 이렇게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 12연기와 비교해서 1대1로 대응은 되지 않지만, 그 의식이 어떤 것이 하나씩 오온에서 없어지는지, 그 12연기에서는 색온, 상온, 그 다음에 식온, 행온, 이 식으로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구차재정에서는 의식의 특징을 설명한 거잖아요. 의식의 특징을 설명한 거니까 이것과 연계지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지금 라울라 존자가 이렇게 무색계 선정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법문을 들음으로써 완전하게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관점은 10결의 입장에서 무색계를 보는 거예요. 10결에서 무색계에서는 뭐가 있죠? 무색에 의한 묶임, 또 네? 자만이 있고, 들뜸이 있고, 무명이 있죠. 이 네 개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완전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2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온에 없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구차재정에서 의식이 변해가는 것과, 그 다음에 10결에서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에 의한 묶임, 그 다음에 자만, 들뜸, 무명,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어떻게 해서 사라지느냐 하는 것도 서로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온을 라울라에게 가르치실 때 라울라에게 오온을 소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해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게 12연기법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구차재정의 방법으로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10결의 방법으로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줬느냐? 일체법의 방법으로 가르쳐 줬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직 공부를 다 안 해봐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체법의 방법으로 오온을 소멸시키는 설명은 이게 처음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경전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재밌겠죠.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무색계 선정에 어디엔가 머물러 있는 라울라 존자에게 완전히 해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온을 소멸시켜야 된다. 오온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소멸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연기의 방법도 있고 부차재정의 방법도 있고 10결의 방법도 있는데 일체법의 방법으로 설하셨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12연기 방법으로는 안 하시고 구차재정의 방법으로는 안 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식을 공부할 때도 오온과 관련지어서 사식을 공부할 때도 사식도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단식을 색식으로 봐도 돼요. 색식인데 욕계에서는 색식 중에서 육신에 치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신에 치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색식 중에서도 특히 음식에 대해서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걸 단식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색식이고 그 다음에 촉식은 수식이죠. 촉식은 수식이거든요. 수식이고 의사식은 상사식이에요. 상사에 색수상행식 할 때 상사에 해당이 돼요. 맨 끝에 식식은 식식이 돼요. 그러면 사식도 오온과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식은 취하는 거잖아요. 취하는 건데 취해서 축척하는 거잖아요. 자꾸 반복적으로. 축척이 되는 것이 오온인데 그 반드시 연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사식으로 보면은 색온, 색식, 수식, 그 다음에 상사식, 상사식, 그 다음에 상행식, 색수상행이죠. 상행식, 오온의 입장으로 보면 상행식, 그 다음에 식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온이 축적되는 것을 사식으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온에 관련되어 있는 가르침 전반에 대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이렇게 봤지만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오온을 설명할 수가 있고 오온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서 일체법을 택하셔가지고 라울라 존자에게 소멸의 해탈에 이르게 한 이 설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오온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일체법을 선택해서 라울라 존자에게 설명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스님 일체법을 택한 이유가 일체법이 존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거사님께서 바라보는 일체법의 관점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맞지만은 이 상황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이 상황에서 이것을 일체법의 기준으로 해서 관점으로 오온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택해서 설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혹시 라울라가 아들이니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저런 성향이나 근기나 뭐 이런 걸 좀 잘 파악하셨지 않을까 싶고 라울라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축하고 이런 쪽에 더 좀 예민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가르치시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